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루 세 가지 감사와 세 장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영상으로 제 영혼을 닦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최근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로 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돌아가야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울컥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교회에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들릴 때 그 자동차의 헤드라이터가 켜져 있었는데 잠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갈 동안 뭐 헤드라이터 그게 켜져 있다고 무슨 대수가 있겠나, 이제 낮이니까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서 몇 분 상관인데 시동을 걸으니까 시동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출근 시간은 쫓기는 시간인데, 그래서 마침 주변에 카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카센터 그 일하시는 분께 자동차를 좀 봐달라고 했더니 마침 제 차를 그 전에 수리하셨던 분이셔서 편의를 봐주셔서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셔서 불이 났게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오려고 주차터에서 차를 빼는데 차가 그대로 방전돼서 또 시동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간 겁니다. 당황돼서 보험회사를 부르고 다시 시동을 걸은 후에 약속 장소를 취소를 하고 다시 카센터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로.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있는 카센터였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바꾸고 집에 잠깐 들려서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에 다시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어머니가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저와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각자의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결단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산다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또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화하는 중에 에피소드는 이제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그런 뻣뻣하고 경직된 것들이 벗어지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저희가 화합이 되면 정말 우리가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곧바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저를 돕도록 파송된 천사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이제 바로 1년 만에 어머니와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정말 어려운 건너기 힘든 강물 앞에 선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너무 힘들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너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한 가지는 너를 돕는 천사로 파송했단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을 때 제가 그 전에는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어머니는 왜 이러실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제가 직장 다닌다고 빨래도 해주시고 애도 키워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일상을 다 보살펴 주셨는데 저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어머니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저를 돌보는 엔젤 천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고 저의 불평과 불만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놀랍고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왔죠. 그래서 비가 오니까 봄꽃들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교회 화단에. 근데 2주 전에 이제 열흘 됐네요. 2주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화단을 갖고 온 전도사님이 저한테 화단을 잘 돌보라고 지시를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그 꽃들이 지금 봄꽃이기 때문에 펜지나 마가렛이나 또 이런 꽃들이 봄이 지나서 지금 자연스럽게 질 때가 돼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이제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올 때까지 꽃들이 다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갔던 화분의 꽃이 지금 정말 꽃들은 다 지고 지금 꽃잎들만 살아남아 있는데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신약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고 돌아와서 잘 갖고 왔는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데 제가 딱 그 심정이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도 이와 같은 기분이겠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오셔야 꽃들이 좀
더 살아있을 때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일은 그 휴일이지 않습니까? 공휴일이잖아요. 그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내일은 탄신일 맞죠? 내일 저는 내일 쉬는 날이라는 것만 알고 어떤 날인지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교회 와서 화단을 좀 가꾸고 예배실 청소도 좀 하고 이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돌볼 교회가 있다는 게 예배당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3가지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욥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는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지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궁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려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가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치는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이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의 음부로 내 지부를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의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아주 신랄하게 욥이 허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그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그 욥의 고통이 정말 저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궁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 뾰족한 눈이 나를 본다. 이 표현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이런 그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눈.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나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보는 그 눈, 그리고 또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 이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의 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지적당하고, 또 이에 대해서 욥은 16장에서 자신의 이 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찢고 궁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표현이 참으로 저에게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본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 나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 눈으로 내가 읽히고 있다고 생각될 때의 그 비참함.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제가 던져졌을 때 그 생각과 그런 기분이 욥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주간하에 하나님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경에서 돌아가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야 되는지요? 아니면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수모와 부끄러움을 견뎌야 하는 것인지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 생각의 혼돈과 방황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문제를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받는 고통이 사실 당사자인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언젠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딸의, 우리 둘째가 지민이거든요. 지민이의 문제를, 그 교우 관계를 정말 해결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문제는 해결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딸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마음을 주심으로 제가 그 순간 정말 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힘들지?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엄마에게 주셨고 그런 뜻이란다. 이렇게 딸아이에게 말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같이 문제를 잘 풀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해결의 답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감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통은 아프고 정말 피하고만 싶지만 이 고통의 결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 고통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또 오늘도 결론을 내면서 오늘 슬기로운 교회생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전해서 오늘도 조금 죄송하고 그렇지만 저의 모든 서툰 언어와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제가 소망하며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또 그 직장인들은 또 쉬겠지만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축복의 시간 또 잘 또 모든 경제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을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